한 가지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민 간사님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정말 강조한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질문하는 청년들이 돼야 된다. 네, 말씀은 그냥 읽는 게 아니다. 이 단어는 왜 여기에 쓰였는지, 이 구절은 왜 쓰였는지, 이 사람은 왜 갑자기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도 그냥 읽으면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깊이 자세히 질문하면서 읽다 보면 이 속에서도 새로움을 발견해 갈 수 있다. 저는 제가 오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본 것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질문으로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반석의 청년들은 제가 이제 솔배송 신방을 하면서도 물어보고 있는데 가끔 청년들에게 하나님 만나보았니? 하나님을 정말 만나보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습니? 네, 만났는데 네,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우리 반석의 청년들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보셨죠? 치과 갔는데 이 안 아프게 해주시는? 네? 나의 취업을 이루어 주시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멋진 남자친구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삶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은 만나보았고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저는 살펴보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한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갈라지게 되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그 출발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롯과 함께. 자, 애굽에서 엄청난 일을 이 아브라함 가족이 치렀죠. 예, 그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사건, 그리고 애굽 왕이 준 그 소와 나귀와 그 재산들을 가지고 그냥 아무런 힘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을 풀어주시고 다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계속 있을 수 없어서 그 바로 왕이 준 그 재물들을 가지고 다시 자신이 내려왔던 네게브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13장 1절에 롯과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거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롯이 이 여행에 함께 동행했는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빠져 있다가 13장 1절이 되니까 롯과 함께. 그렇다면 롯은 12장 4절에서 나오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는 그때부터 지금 애굽에 내려갔고 다시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떨어져 있었다, 함께 했다? 함께 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었죠. 함께 하고 있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그럼 이 롯은 누구인가? 우리 롯이 누구인지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여러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아들 아브람,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여기 하란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데라가 아브라함, 하란의 아들 롯, 그리고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렇게 데리고 나갔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데라의 아들이었던 나홀도 있었죠. 나홀과 그 며느리 밀가, 그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데리고 나갔다라는 표현 속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란, 롯의 아버지 하란은 죽었다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람, 나홀,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은 죽었고 나홀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데라와 아브람, 그 아브람의 아내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2절에서 롯의 할아버지인 데라마저 어떻게 되었죠? 죽었죠. 자, 그러면 롯에게는 가족이 누가 남나요? 아브람과 사레. 자식이 없었던. 그렇죠? 아브람과 사레와 이제 롯이 남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떠했을까요? 남보다 못한 사이였을까요? 아마 롯에게 있어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길을 떠난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인물,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족장 시대 가운데 그 족장이 가지는 위치, 원래는 할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데라는 죽었어요. 그러면 이 이끌고 나온 무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가는 족장 아브라함이죠. 그 당시의 권위를 생각해 봤을 때, 그 힘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롯은 아브라함과 굉장히 의지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온, 그렇게 성장한 그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롯이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그냥 그 형이나 동생의 조카라고 여겨졌겠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 저 안 가요, 못 가요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오면서 함께하고, 거기에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치열하게 이 남자라는 그 존재가 가지는 중요성, 그렇죠? 가족을 지켜야 되고 재산을 지켜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남자가 가지는 중요성. 그래서 그 조카 롯을 보면서 혹시라도 얘가 나의 뒤를 이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 아마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굉장히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중요하고 긴밀한 관계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롯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우리 그 청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4절을 먼저 한번 읽고 제가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1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제 가나안까지 왔는데,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그 돈독한 관계 속에서 가나안에 왔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면은 롯은 계속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인가를, 도대체 그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버리고 여기까지 올 정도로 그 아브라함을, 나의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여정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겠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근이 들고 거류민들과의 다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땅에 머물렀습니까? 머무르지 못했죠.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롯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좋은 선택을 했나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파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정말 옹졸한 모습까지 다 지켜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는 그런 모습 보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게 그 아브라함과 아내를 지켜주셔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롯이 무엇을 보았을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굉장히 비난하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모습들, 모자란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교회가 너희가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더 성숙한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어떻게 그 교회의 메시지를,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 세상이 얘기하죠. 저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의 실수와 실언들 보면 어떠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시선. 롯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내 믿음의 선배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말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올렸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롯이 무엇을 느꼈겠는가?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버렸다는 것. 이것은 앞으로 롯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소돔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정적인 사건의 단초가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굽까지 내려갔고 잘못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겨우겨우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롯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가지를 놓쳤던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자, 이걸 놓쳤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잘못했죠. 넘어졌습니다. 약속의 땅을 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셨고 바로의 손에서 그 사례를 건져주셨고 다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남방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롯도 하나님은 정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을만하다 그렇게 여겼으면 굉장히 좋을 뻔했는데 그러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롯이 무엇을 놓쳤는지. 자, 우리 창세기 13장 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네, 여기에 일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가다, 오다,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습니다. 자, 보면은 그 일행이라는 단어를 함께 다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다니면서 롯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을 보고 같이 다녔다. 그런데요, 뒤에 어떤 단어가 포함됐으니까 제가 강조를 했죠? 많았습니다 라는 단어가 뒤에 따라 붙었어요. 자,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이제 뭐가 많게 됐냐면 양과 소와 장막이, 재산이 늘었다, 힘이 세졌다. 자, 그 전까지는 아버지를 의지해서 아버지와 함께 다닐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와 같은 삼촌과 아브라함과 그렇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재물이 늘어난 것처럼 롯에게도 그 재물이 늘어나게 되었다,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롯이 어떤 마음의 생각을 품게 되냐면,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됐어요. 우리 청년들, 독립이 꿈인 청년들 있습니까? 부모의 관계 속에서 삶의 여건만 되면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네,
아마 롯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늘 아브라함과 붙어 다니면서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없으면 살 수 없었는데 이제 나도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갖춰진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야, 이제 나도 좀 괜찮은데? 소와 뭡니까? 양과 소와 장막이 나에게도 늘어났는데 나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롯에게. 없었다면 이 뒤에 서사가 쓰이지 않았을 거다. 자, 그런데 이렇게 5절에는 그냥 많았습니다 라고 끝나는데 6절부터 굉장히 이제 갈등이 시작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6절과 7절, 우리 롯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 사건들이 연이어서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6절을 제가 읽고 7절 청년들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에요. 어떻게 아버지와 같은 삼촌의 집안과 다투고 견줄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있나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누군가는 의도가 있어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싸움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갈등, 우리 관계 속에서 가족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사회 안에 수많은 갈등 속에서는요,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관계가 있다. 여기서도 보면은 서로 다투고 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만 여기 특별히 아브람과 롯의 관계 속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다툼을 그냥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적대적인 관계니까. 여기는 혈족입니다. 수없는 시간을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화제가 전환되면서 다투게 되었다. 서로 재물이 많아서 그들을, 양떼들을 그렇게 먹이기가 부족해서 다투게 되었다. 자, 누가 이 다툼의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8절에서 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나오는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다. 너와 나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주위를 둘러보아라. 저기 넓은 땅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따로 떨어져 살자꾸나.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멘. 저는 이 8절과 9절 속에 그 아브라함과 롯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자, 보면은 너와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싸워서는 안 된다.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싸우냐? 우리 가족끼리. 자, 두 번째, 이제 한 가족이 아니냐? 가족끼리 싸우셔야 되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여기서는 따로 떨어져 살자꾸나 했지만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계속 싸우면 살 수 없다 같이. 롯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어찌 우리가 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겠냐? 그럼 정말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냐? 한 가족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말 네가 이렇게 상황이 되면 따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너 정말 그렇게 하고 싶냐?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었어야죠. 자, 아브라함은 지금 롯하고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평생 동안 자식처럼 여겼죠. 두 번째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제가 한 사람, 그 남자 한 사람이 갖는 위치를 얘기했죠. 그 치열하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고 자기 것을 지켜야 되는데 같은 한 가족이 찢어지면 더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더 붙어 있어서 더 힘을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민족들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고 롯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더 약해지는 거죠. 그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헤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롯이 자꾸 헤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독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벌였냐? 다퉜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말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이 롯이 아브라함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었다면 아브라함이 너 정신 차려라 했을 때 삼촌 잘못했어요. 자꾸 어쩌다 보니 다투게 되었네요. 그럼 안 싸우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좀 저쪽으로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떨어져야 한다면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은 그 마음속에 내가 헤어지고 싶겠다. 내가 떨어지고 싶겠다. 나 혼자 살고 싶겠다라는 그 생각만이 너무 가득했어요. 그래서 떨어져 살자꾸나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래요. 저 그 말을 기다렸어요. 저 이제 헤어질게요. 자, 제가 이미 봤거든요. 그런데요, 저쪽에 소돔 땅, 정말 내가 그때 갔던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 이미 예비됐어요. 저는 그쪽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가족이니까 버티고만 있었어요.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 당신이 내게 헤어지자고 말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네요. 자, 그러면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게 되죠. 아브라함 먼저 고르세요. 삼촌, 어른이 먼저 골라야죠.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바로 떠나게 돼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왜 떠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럼 롯을 보겠습니다. 롯은 왜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왜? 떠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위기를 감수하고 왜 롯은 떠나고자 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좀 졸리지만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이것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나요? 이 아브라함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더 부유해질 수 있었는데, 더 강해질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자리 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체되는 것이죠. 멈춰지는 것이죠. 확장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옆에서 보기에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도 하지 않아하고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모습인데 너무나 미련하게 꾸역꾸역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롯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사만 안 드리면, 예배만 안 드리면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저기 소돔으로 막 가기만 하면 우린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왜 자꾸 주저하는가? 왜 자꾸 멈추는가? 왜 자꾸 예배만 드리고 있는가? 느낀 것이죠. 롯은 왜 들려주시지도 않고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보여주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미련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서 나는 떠나고 싶다. 저기 가면은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롯은 계속 동행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은 너무나 떠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유년부 예배 인도하면 그래요. 교회 너무 오고 싶지 않은데 엄마 아빠 손에 붙잡을 그런 우리 청년들 기억들 있습니까? 저도 그랬죠. 이끌려서 억지로 와요. 그게 악효과가 나게 되면요, 중고등부 내가 좀 힘이 세졌을 때 청년부 올라가면 다 교회 떠납니다.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한들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롯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면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롯은 그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롯이 같이 있었으면서도 함께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냐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 10절과 12절과 13절, 오늘 13장 10절과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론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구절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땅을 정하고 새로운 곳에 가면서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는데 롯은 자기가 보기에 풍족하고 풍요롭고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땅을 선택하였다. 네. 자, 우리 이 본문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또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에 간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우리 청년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목사님, 롯이 먼저 선택할 기회를 받았는데 혹시라도 가나안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자, 첫 번째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잘 보십시오. 제가 이쪽 손에 보입니다. 5만 원짜리가 있어요. 있죠? 네, 여기에는 5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사이비 같네요. 자, 5천 원짜리 5만짜리 있는데 자, 하나만 선택하세요 하면은 우리 청년들 어디 선택할 것 같아요? 5만 원 선택하죠. 나 5천 원 선택한다. 없죠. 한 명도 없죠. 네. 온라인 중에 혹시 계실까요? 자, 그런데 다시 제가 손을 들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5만 원, 여기 5천 원.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5천 원 선택해라. 자, 나 5천 원 선택한다. 네, 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만 원짜리가 더 좋지만 5천 원을 선택해라 하면은 우린 선택해야죠. 그쵸?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 음성 듣지 못해요? 5천 원, 5만 원 하나 선택해라. 다 5만 원 선택하죠. 롯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가나안은 이 소돔 땅에 비해서 훨씬 척박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별로 부자 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선택한다고요? 절대 선택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땅을 선택하셨다 말하지 않으면 말했을지라도 롯은 선택 못해요. 롯은 무조건 소돔만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5만 원짜리 선택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거,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 기쁨을 주는 거, 그걸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우린 다 소돔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설령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5천 원 선택해라 했을지라도 아무도 안 본다면 5만 원짜리 선택하는 분 많을걸요. 저를 포함해서.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공 하나 착각하셨나 보지.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롯처럼 5만 원짜리를 선택하는 인생들을 저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롯은요, 소돔 땅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만약에 우리가 양보해서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소돔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14절,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롯은요, 자기가 소돔을 선택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롯하고 아브라함의 차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소돔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여주시는 그곳을 선택합니다.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롯처럼 풍요로워 보이고 애굽 땅 같아 보이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나의 재산을 불려줄 것 같은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네가 가야 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을 때 거기를 선택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자,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반석의 청년 여러분, 어떻게 삶을 선택하고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내게 바로 이익이 될 것, 유익이 될 것, 만족이 될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회사를 이직한다거나 대학을 선택한다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그 대학에 갔을 때,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곳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기도는 하고 계시죠? 지금 내가 속한 그곳에서 어떻게 이 관계들을 풀어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롯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서 롯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히 단어가 바뀌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목사님, 저도요, 대학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직장을 선택할 때 정말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요. 소돔 땅이 보여요. 그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가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요, 가고 싶은 데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냥 밥만 축내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할 게 없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요, 그럴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서요, 그냥 게임하느라, 넷플릭스 보느라, 유튜브 보느라 하루에 많은 시간을 그냥 허비해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멋있게 살아가는데, 저는 왜 그런 게 없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요. 우리 창세기 12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과 10절, 두 구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도 우리랑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아브라함.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버리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 거류하다라는 것은 말뚝을 박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도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헛되이 보냈습니다. 너무나 많이 실수했고 너무나 많이 무너졌고 연약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다
다시 애굽으로 넘어갔고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사례의 태가 안 열리니까 하가를 들여서 자식을 낳았고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졌던 사람이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다.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나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아무리 애굽 땅에 가려고 해도, 소돔 땅으로 가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뭐가 그럼 다를까요? 롯하고 아브라함은 뭐가 다를까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얘기해보면 나오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 차이는 예배자인가 예배하지 않는 자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여기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이 여겨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차이 하나입니다. 똑같이 여기에 반석에 청년들이 있지만 누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누가 얼마나 잘합니까? 다 잘 별로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큰일 났어요. 다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 그런데요, 이 반석의 청년부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드린다, 예배자다라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생겨도 롯처럼 떠나버리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리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끝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정말 염치가 없어서 그 아내 팔아버리고 제사 다시 쌓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냥 교회 떠나죠.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큰 좌절과 슬픔과 낭만을 겪고 다시 주님 앞에, 성전 앞에 못 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롯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망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아브라함을 떠나버렸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실수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봤어요. 뭘 봤다고 나옵니까?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 나를 취직시켜주고, 나를 결혼시켜주고, 나의 재산을 불려주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의 유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하나님? 아니요. 영광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추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봤다고요? 영광의 하나님. 우리 반석의 청년들 보았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지금까지 20살부터 많이 사셨는데 보았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나 취직시켜주고 합격시켜주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고 말고, 영광의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 보셨냐고요. 이 영광의 하나님은 영광이란 빛인데, 그냥 판타지 속에서, 상상 속에서 내가 교회 한 모태신앙 20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만난 것 같다, 그거 아니고 진짜로 실제적으로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눈을 맞대고 눈맞춤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셨냐고요. 보셨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 반석의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하고 직접적이고 실체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소돔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은 끝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도 제단을 쌓는 인생을 전 살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아직도 영광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대속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요,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2월 14일 주일 예배 때 목사님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봤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저 청년들, 저 친구들, 저 목사님은 보았던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보았던 영광의 하나님을 나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것 전에 하나님 이걸 이루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아무리 싸워본들 뭐합니까? 소돔성에 가까이 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들을 아무리 부어주신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롯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영광의 하나님 만나기를,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반석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게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동사로 독려하십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땅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시선대로 그 땅을 바라보라 라고 동사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아브라함에게 줬죠. 17절을 볼까요? 17절을 보니까 또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바라보고 다녀보라. 그러면 주리라.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방주를 지어라. 140m, 30m 창을 어디로 대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도 명령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뜬금없죠.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동서남북 다 바라보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러면 주리라. 여러분, 바라보라, 다녀보라. 저도요, 우리 청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을 못 줍니다. 청년들 기도해 보시고 바라보시고 다녀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대학 저 대학 가야 됩니까?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참 맞는,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모여야 됩니까? 온라인으로 드려야 됩니까? 봉사 나가야 됩니까? 교제해야 됩니까? 몰라요. 우리는 뭐가 맞는지 모릅니다. 단지 세상의 질서에 맞춰서 방역수칙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이고 힘쓰고 사역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해나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고 다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리더십들에게 1월부터 계속해서 권면했고 많이 모여서 회의했고 준비해서 이 춘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늦어졌어요. 준비한 거예요. 우리도 다녀보기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만나보기 위해서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1월에 새벽 기도회 할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이 춘계 수련회는요, 여러분들이 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요, 주일날은 이미 20% 모든 청년이 다 나올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드립니다. 나오세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십시오.
제가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니까 멈춰 있어야지, 기다려야지. 아니요, 코로나 속에서도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고 다녀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정, 직장, 학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그 땅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다녀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할라크, 함께 걷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